하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를 특별히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리아 그 땅에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땅보다도 주님의 위로가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땅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2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그때 드려지는 헌금은 아무래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물질로서가 아니라 기도로,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는데요.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오늘 만나게 된 성경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제 모세 오경을 지나서 막 역사서로 접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통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 세계 각국에서 차량 운행 홀짝제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 짝수인 차에 따라서 이제 홀수 날은 홀수차가 운행을 안 하고 짝수 날은 짝수차가 이제 운행을 안 하는 것이죠. 이게 절반씩 운행을 삼가는데요. 우리가 하는 방식과 프랑스에서 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요, 차량 끝번호가 홀수이면은요, 홀수인 날에 운행을 못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홀수 날에는 홀수차가 운행을 하고 짝수 날에는 짝수차가 운행을 합니다. 똑같이 반을 쉬는 건데요, 우리는 금지하게 하고 그들은 선택하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주 우리가 읽을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서를 읽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한 주를 앞당겨서요, 마치 홀짝제를 서로 다르게 시행하는 것처럼 먼저 여호수아서를 읽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새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쫓아오지 마시고 먼저 읽고 한번 말씀을 기다려보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한 분들은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40년간 광야길을 헤매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별로 돌멩이 하나씩을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 12개의 돌멩이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 12개의 돌멩이를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영지가 된 길갈에 세웁니다. 그랬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젖지 않은 발로 건너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겁니다. 우리 정론교회가 내년이면 창립 70주년이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12개의 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0주년을 기념하려고 하는데요. 12개의 의미 있는 사업을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12개의 신앙적인 고백을 담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앞날을 맡기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소를 하시고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로
이스라엘을 맞았던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프랜카드를 내걸거나 환영의 깃발을 흔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만나야 했던 장애물은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매우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안에는요, 수백 개의 지명과 지명에 관련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가장 어려운 장애였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요단강 골짜기 남단에 있는 큰 도시인데요,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의 소유가 됩니다. 물이 풍부했고 사시사철 기후가 온화했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일찍부터 아주 복잡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닫아 걸면 어떤 누구도 이 성을 공격하기가 어려운, 함락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 성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탐하게 했죠. 아마 정탐에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리고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일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자 가장 막강한 요새였던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 다음 장인 여호수아 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오늘 이 5장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무기를 제작했을까요? 군사 훈련을 했을까요? 아니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전략을 이제 세웠을까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기 힘든 뜻밖의 선택을 했는데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앞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할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나가는 우리들은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여리고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할례를 받는 일이었다니 말이죠. 나가서 싸워야 될 장정들이 말이죠, 할례를 받고는 전부 장막에 누워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할례를 행했던 도구가요, 예리한 메스가 아니라 돌칼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회복하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면 꼼짝없이 누워서 당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할례를 행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5장 4절 이하에 담겨져 있는데요.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광야길을 40년간 헤매는 동안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할례를 받고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사실 할례를 받으라고 명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하셔도 그렇지, 그 긴박한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우리가 여리고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우리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그 말씀에 항의할 수가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할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장 9절인데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집트의 종으로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래된 수치를, 부끄러움을,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는 일이 되었다라고. 이제 너희는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할례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긴 그 땅의 이름이 길갈인데요. 길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갈랄이라는 말은 굴리다, 없애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치를,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굴려서 없애셨다. 바로 그 자리가 여기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정했던 겁니다. 큰 손해를 보는 것도 같고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명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뒤에 또 한 가지 행한 일이 있는데요.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사실 생각하면 이 일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이게 유월절을 지키려면요,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유월절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더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면 얼마나 의미도 있고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도 홀가분했을 거고 말이죠. 그런데 제일 먼저 만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뒤에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막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받아주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지키고 떠났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모세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나중에 지켜야지 하면서 미뤘던 것이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킨 이 유월절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받아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지킨 유월절기였습니다. 우리 5장에 보면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 놀라운 일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에서 거둔 곡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곡식을 먹기 시작한 다음 날 만나가 그칩니다. 광야길 걸어오는 동안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도록 매일같이 주셨던 만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은 다음 날 그쳤다라고. 여호수아서 5장은 우리에게 그 뜻밖의 사실을, 그 의미 있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킨 사람들을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나중에 내가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다음에 내 인생의 끄트머리에 시간이 좀 남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그가 선 땅을 그가 주인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일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냥 지나가기 쉬운 본문이지만 제게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여호수아가 마침내 여리고성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누군가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니까 그가 손에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여호수아가 다가가서 그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 천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이 주님의 천사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뒤에 물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주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이제 피비린내나는 싸움터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주님의 대답은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5장을 마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함락시키는 6장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리고 성 앞에 여호수아가 맨발로 섰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곧 전쟁을 해야 될 터이니 너의 신을 벗고 내가 주는 전투화로 갈아 신어라. 하나님이 군화를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지금 신고 있는 신을 벗게 하시고 맨발로 서게 하십니다.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 성과 여호수아가 서 있는 맨발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교우 중에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맨발과 크고 강한 여리고 성 말이죠. 그림만으로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최신 무기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관총을 준 것도 아니고요, 탱크를 준 것도 아니고요, 미사일을 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말로 맞짱 떠서 이긴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들고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게 합니다. 7째 날에는 7번을 돌게 합니다. 그리고 7번을 다 돈 뒤에 신호에 따라 큰 소리를 외치자, 큰 함성을 외치자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됐고 가장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것도 여호수아의 맨발과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여리고 성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혹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현실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 남아있지 않은 그 여리고 성을 우리도 마주합니다. 때로는 건강, 때로는 자녀,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로는 정의와 공의의 문제, 때로는 마음의 문제가 우리들의 여리고 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대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설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호수아의 맨발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리고보다 강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리고 성 앞에,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는 그 시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길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맨발로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는 그것이 나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동참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맨발 앞에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난관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리고 앞에 맨발로 서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시옵소서. 맨발 앞에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